그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미디어의 그 발전으로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느껴보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창세기의 4강,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휘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제 사탄이 싫어하는 성경인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왜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움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창세기에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히브리 원어를 근거로 해서 함께 그 영적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듯이 창세기에는 4강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 에덴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4갈래로 갈라져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비손이고 둘째가 기온이고 셋째가 휘떼겔이고 넷째가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마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비손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비손은 값없이 흐른다, 거저 주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흐르는 물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윌라라는 땅의 의미는 사막에 거친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윌라는 사막에 거친 땅. 그래서 이 구원의 강물이 죄악으로 메말라 있는 사막에 거칠은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흐른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마치 땅속에 숨어있는 금이나 베델리엄이 뭔가 하면은 향기나는 송진의 일종이래요. 그 당시는 아주 귀하게 쓰였던 그런 향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리엄이나 호마노는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거나 또 성전 장식으로 사용했던 그 고귀한 그런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생각나는 구절이 뭐냐? 그 대제사장 그 흉배에 붙었던 호마노 같은 우리의 고귀한 존재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둘째 강 기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의 의미는 물의 경류 혹은 넘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기원강이 구수 온 땅에 흘렀다고 했는데 구수는 그 의미가 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구수가 에디오피아다 아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수가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지역이라는 데에 저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구수가 아니라 바벨론의 가시인들의 땅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구수의 의미는 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뜻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캄캄하고 어두운 심령에 그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적용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 희생을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두 번째 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명절 끝날 이거는 초막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Excuse me. 그 기원의 히브리 말의 의미가 넘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방금 예를 든 요한복음 4장 14절의 그 말씀 중에 솟아나다 그런 단어와 또 7장 38절에 흘러나오리라, 솟아나다, 흘러나온다 그런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지속해 나가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마시면 되냐? 그게 아니라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항상 신선해요.
예, 제가 이렇게 시냇가에 나가보면은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물이 항상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고인물은 그 웅덩이 그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그 썩은 물에 예, 모기나 있고 각종 예, 잡다구레한 것들이 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의 히브리 발음인데 신속한 힘, 신속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히데겔의 강이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했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아수르는 우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데겔의 단어를 묵상해 볼 때 우상이 가득한 아수르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히데겔 강, 즉 생명수의 흐름이 신속한 힘, 그 능력으로 마치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이른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나무가 항상 푸르러요. 또 그 나무가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우상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신속한 힘으로 흐르는 히데겔 강이 생명수처럼 흘러서 열매 맺는 복된 땅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강 유브라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브라데는 풍부하다, 달다, 결실이 많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신명기 1장 7절에는 큰 강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20절에는 하수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현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세월은 어찌나 빠르지?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거울을 보면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써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어? 예. 어제가 월요일인데 벌써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의 평화나 여유가 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이웃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죽어 있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풍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기근이 찾아오듯이 마음의 기근이 오면 풍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의 의미처럼 풍족하게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 마음의 풍요가 찾아오고 건강의 풍요가 찾아오고 더불어 물질의 풍요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이 강이 흐를 당시에는 에덴 동산의 슬픔도 고난도 질병도 수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덴의 내강을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선강을 건넜으면 두 번째 강인 기용강으로 나아가 빠른 속도로 흐르며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풍족하게 마시며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힘의 의미인 히데겔 강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브라데의 의미처럼 달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사정상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에덴의 내강,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는 페스카도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콜로레스.